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기원하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입니다. 사도 베드로 후서는 마치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낸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소천, 죽게 가게 될 그날을 예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요,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주의 제자들, 주의 사도들이 죽음을 앞둔 데의 그때의 마음, 그때의 삶의 자세를 보면 일반적으로 죽음을 맞는 사람과 너무나 다릅니다. 거의 확신에 차 있고요, 그리고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믿음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더욱 남겨주고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인간의 역사가 나오죠. 그 인간의 역사들은 끝없이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그것의 반복입니다. 그 사람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태어나고 죽은 것뿐이래요. 마태복음 1장에는 이제 믿음의 용사들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끝없이 낳고가 반복됩니다. 그들도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낳고 있는, 죽음을 극복한, 사망을 이겨버린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걸 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 앞에 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처럼, 바울 사도처럼 희망을 주고 확신에 찬 그런 죽음, 그런 삶의 결산을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둘째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 또 자신이 전한 이 은혜를 편지에 담으면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또한 요셉도 죽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죽음도 소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창조적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의 이단적 가르침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펜을 들게 한 이유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초대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낸 수많은 편지에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와 전쟁과 사망의 역사가 계속되듯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역사도 계속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복음, 생명과 진리를 회방하고 있는 악의 무리들이 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고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현대 신사도적 그런 교회들 참 많이 우리를 현혹해 하고요,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듯 하면서요,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경계하며
너희들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쓴 것이 있습니다.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단들은요, 초기 영지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 이것도 여러 분파가 있어요. 영지주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육체를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제어하면 제어할수록 우리의 영이 맑아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영지주의의 한 분파만 말한 것입니다. 적어도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게 이거예요. 육체가 악하다라고 부인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육체는 나쁜 거야. 육체는 제어해야 해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육체는 마음대로 망가져도 돼 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육신이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더럽고 악한 육신을 입고 오느냐? 그걸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이 성육신, 우리의 몸을 빌어 입고 온 것을 부인하게 돼요. 이것이 큰 영지주의의 문제고, 언젠가 이걸 가지고 특강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마구 굴려도 되고, 육체는 의미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도덕한 행위를 부추깁니다. 영지주의적 입장에서 육체는 더러운 것, 그러면서 도덕 무용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껏 이제 신앙생활 하려는 성도들을 옛 모습으로 바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행위를 부추기는 이유는 특이합니다. 재림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현대어로 풀어놓은 건데, 야, 옛날부터 주님 재림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직도 안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른다. 재림이니 심판이니 그런 말 잊어버리자.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지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이게 대표적인, 이게 죄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착하게 살더라도 죄고 악하게 살더라도 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와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현대의 인본주의 인문학은 전부 마음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라. 제가 엊그제 꿈을 꿨는데요, 이제 인문학 하나님께 4집을 쓰고 있습니다. 궤도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 연극, 드라마, 영화, 이걸 중심으로 4집을 쓰고 마지막에 예술, 미술, 음악, 이걸로 인문학 하나님께 5집으로 총 완성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 권을 더 쓰게 생겼습니다. 지금 AI 4차 산업혁명 시대, 휴대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인문학이 아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궤도 수정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어제 정말 신기한, 인문학은 보고다. 자는데 인문학은 보고다라고 내가 쓰고 있더라고요. 보고입니다. 보고 뜻이 뭐죠? 잘 손질하면 최고의 맛을 내고요, 잘못 먹으면 죽어버립니다. 인문학은 보고예요. 보고.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가 주인 돼서 독을 제거하지 않는 보고입니다. 이 땅에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인문학은 땅의 이야기입니다. 땅의 이야기를 모르고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언법에 있어서, 표현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철저한 인문적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귀에 쏙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결국 이게 지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주의 재림, 심판 그런 거 없다. 마음대로 살아. 자, 이런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을 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냥 있지 않느냐?
언제 재림하고 심판이라는 게 있느냐? 노아의 때도 꼭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베드로후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 기반이 결코 든든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이러한 이야기는 끝없이 이러한 고난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현 시대에서 겪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력하고 모순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죄성을 바탕으로 이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다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참된 진리를 전하는데 뭐냐 하면은, 재림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은 거짓으로 교묘히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팩트고,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들려줍니다. 이게 베드로 후서의 또 굉장한 맛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죠? 이런 직접 경험, 물론 다메섹에서 바울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생했을까?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 18절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자 보세요, 강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한 것,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재림에 대한 말씀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공교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래요. 이 세상 이야기 가운데 얼마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많은 줄 아십니까? 가짜 이야기. 뭐 다들 가짜 이야기에 피해를 입었대요. 여기도 그 피해 입었다 그러고 여기도 그 피해 입었다 그러고, 다 자기들은 참말만 하는 것 같고요. 가짜 이야기, 역사도 승자의 기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역사의 기록이냐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격을 말할 사람도 없고요. 이 역사는 정말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역사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역사서는 없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이죠. 그리고 저는 정말 나중에 언젠가 이것을 한번 파헤치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나관중이 쓴 소설 삼국지, 삼국지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삼국지가 있잖아요. 진짜 삼국지 정사와 삼국지 소설은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는 의인 악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서 감동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목록을 다 뽑아보니까 한 20개 정도의 감동이 있어요. 삼국지에서 한 1년치의 설교 분량도 나와요. 2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20개의 감동 중에서 소설이 17가지예요. 소설이. 그러니까 3가지만 팩트예요. 17개는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소설을 더 좋아하고 정사보다 소설을 더 따르려고 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찌 보면 그 소설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거든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이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봤다. 그러면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것은 내가 증인이다.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다 라는 걸 얘기하죠.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말 중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자, 보세요. 이렇게 복음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심판과 재림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했다. 다시 앞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뭐죠? 주님이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고 지금도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 얘기를 하는 듯하다.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그 자체가 설교죠. 그 자체가 감동이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이것은 낸 이야기가 아니니까, 너희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말을 따르지 마라. 이건 팩트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때의 예를 듭니다. 그때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고 노아가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고 결국 그 심판은 실행됐고 그 결과 노아와 가족들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베드로 사도님, 왜 재림이 이렇게 늦어집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 재림 작년에 하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또한 성경을 보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림했으면 우리는 전부 천국에 가 있겠죠. 왜 주님의 재림은 온다 하면서도 이렇게 늦어지고 있을까요? 재림은 언제 일어날까요? 라고 말할 때 신학자들이 항상 멋진 표현들 씁니다. 재림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already, 아직 완성 오시지 않았다. 지금 현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속에 있다. 뭐 이런 아주 멋진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재림은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고 지금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학문이라는 거는요,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는요, 그 어려워진 이야기를 다시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재림이 안 일어날까요? 이 얘기를 지금도 묻고 있고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물었습니다. 왜 재림이 늦어지는가? 그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답변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 오래 참으사. 그냥 참고 있는 게 아니라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계시사.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사.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재림이 작년에 그리고 어제 오늘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정확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복음이 그리고 재림이, 복음과 재림이 사실이라는 것,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재림이 없는 사람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때는 무신론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 심판 가운데 내가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죄 짓는 순간은 전부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재림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요,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말세,
수많은 조롱들이 일어나지만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구절입니다. 너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가 뭐죠? 제가 설교 때 수없이 말하죠. 잘 박힌 못. 가슴에, 영혼에, 심령에 꽉 박아놔라. 그것을 중심으로 무엇을 해라? 너희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보세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생활한즉, 믿음 생활을 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어느 때 넘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이 두 사실을 확실하게 아멘할 때입니다. 부르심은 뭘 의미하는고 택하심은 뭘 의미하는가? 부르심, 나를 콜링할 때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날 부르실 때는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전도선교 구제의 그 사명을 위해 누구나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 기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분량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굳게 하잖아요. 그럼 실족지 않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너희를 택하심에 굳게 해라. 이 택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픈 사랑을 의미합니다. 택하심, 너희를 택했다라는 의미를 특권, 남은 택하지 않았는데 나를 택했구나 라는 우월주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영적인 교만이 옵니다. 나 같은 자를 주께서 택하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과 독생자의 죽음이 필요했던가. 나의 택하심은 주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너희 심령 가운데 가득 있으면은 너희는 실족지 아니하리라. 삶을 방황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픈 사랑을 하셨다. 이 두 가지가 가슴에 굳게 있으면은 넘어져도요, 아니야, 난 사명이 있거든. 넘어짐에도 의미가 있겠지. 이 아픔에도 의미가 있겠지. 고난당하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입니다. 왜? 왜 내가 이 고난당합니까? 또 하나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합니까?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질문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고난 때 그것을 깊이 묻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게 진짜 성숙된 신앙인이고 무엇을 원합니까? 라는 질문과 그런 답변과 동시에 벌써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주의 큰 나라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약속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불태우는지 모릅니다. 불꽃같이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렇게 꽉 찬 꽃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 있게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택하심을 받은 그런 거룩한 자들,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상 굳게 하라. 그리고 또한 주의 재림을 굳게 하라. 심판의 날을 굳게 하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재림을 연기하는 것이 오래 고통을 받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은 뭘까요? 맨날 찬송만 해요. 주여 재림하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것도 좋아요. 흰 소복을 입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달에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아니면 어떤 이상한 성전으로 가서 산꼭대기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흰 소복 입고 거기서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재림 기다림이 아니라 재림을 온전히 기다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 선교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도 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기도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함,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에 힘써야 됩니다. 심판이 어디 있어? 죽음이 어디 있어? 나의 성공은, 나의 젊음은 영원할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은 정말 공평한 날입니다. 정말 그렇구나. 5년 전에 봤던 사람이 10년 전에 봤던 사람이 저렇게 변해 있고 외모도 생각도 저렇게 금방금방 10년이 지나는구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결산의 날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며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게 퍼펙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화를 이루고 싶어 열망하고 기도하며 생활하는 성도들을 돕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존 오웬이 정의한 성화의 정의가 저는 이제껏 어떤 정의보다도 가장 아름답다고 봅니다. 성화는 100% 성령이 이루는 것이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룬다? 아닙니다. 성화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몸부리치는 성도를 도와주는 성령의 힘, 그게 성화입니다. 둘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의 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너 뭐 하고 왔냐? 너에게 준 그 수없이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넌 뭐 하고 왔느냐? 이것을 반드시 주님이 물어볼 날이 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늘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질문하고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가족밖에 몰랐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참 부끄러운 결산일 것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가야 됩니다. 나를 넘고 가족을 넘어줘야 됩니다. 그때 내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전 베드로후서의 말씀 중에 제일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이때 지식이라는 것은 수없이 설교를 들었죠.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야하게 다한다. 부부지간에 남녀의 그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둘만이 알잖아요. 경험적 그러한 알미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라. 머리로 알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이런 존재구나.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할머니들이 배운 거 없지만 진짜 이런 하나님을 진짜 아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얘야 그런 짓 하지 마라. 얘야 그런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런 단순한 말들이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말이거든요. 그런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베드로가 뼛속 깊이 우러나서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혜 그러면 눈물이 한 바가지나 쏟아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주의 은혜가 뭔지를 뼛속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거칠었던 사람, 그 거칠었던 나를 보자마자 너는 반석이 될 것이야. 지금 우리가 이름 부르고 있는 베드로가 될 것이야. 심지어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돌아간 나에게 주님은 다시 받아주며 사명을 다시 주는 그 주님의 모습. 여기서 베드로는 은혜라는 게 뭔 줄 알았어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 이렇게 부사역자들이나 다른 목사님이나 제 설교나 누구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때 한 가지 유심히 보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주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주의 은혜를 뼛속 깊이 체험하고 있는가? 거기에 감격하고 있는가? 고수일수록 빵 맛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달콤한 빵보다는 바게또와 식빵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투박하지만 무미하지만 진짜 맛은 거기 있다고들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고수로 갈수록 화려한 것보다 진국을 맛보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국 중에 진국이 뭐냐면 바로 은혜를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혜에 감격하고 있구나. 말은 오늘 할지 몰라도 진짜 은혜를 감격하고 있고 이 은혜를 전해주려는 삶의 자세와 그런 메시지가 있구나. 그때 감동이 옵니다. 베드로는 이 은혜라는 말 앞에 한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저 사람 신앙이 진짜 자랄 때가 어느 때냐면 주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예요. 이거 참 너무 쉬운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보다는 내가 잘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하고 있다라는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이 신앙생활 꽤나 한다는 사람 중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그 말의 삶의 자세의 근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가 잘했으니까 지금 이 정도 축복을 받지, 내가 잘하니까 이 정도 되지, 너는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그 모양이야, 그러는 근본적인 율법주의적 경향이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교만의 시작입니다. 주의 은혜이죠. 진짜 저 사람 신앙이 언제 자라냐 하면, 어느 때 자라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주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신앙은 자라난대요. 베드로는 정말 이것을 뼛속 깊이 새긴 사람이고 바울 사도도 뼛속 깊이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은혜. 저는 제가 바울 사도라면요, 신구약을 통틀어 3층천 체험을 한 only one, 가장 독특한 체험을 한 바울 사도를 아는가? 그거 갖고 평생 울고 먹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체험했어도 이건 못했잖아. 베드로 사도 좋아. 베드로 사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 보았다며, 그리고 소리도 들었다며. 그거하고 내 3층천 체험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누구도 3층천 가보질 않았잖아. 나는 가봤어. 그거 갖고 평생 울고 먹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 번 말합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이 말하고요, 그 감동이 막 벅차오르는 것이 지난 몇 년 후에 말합니다. 그것도 내가 체험해서 이러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가 3인칭으로 해서 마치 남이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서. 그러나 정말 바울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앙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가는다. 저 사람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참 넉넉해져요. 날카로움이 없어져요. 부드러워져요. 포용력도 있어지고요, 그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유가 있습니다. 넉넉함이 넘쳐나요. 베드로 사도도 계속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것이 진짜 너의 신앙이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거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것은 주의 은혜였다. 목사들도요, 어떤 위원회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단계에 가면은 굉장히 하나님적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나님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특히 목사 안수를 줄 때요, 전도사님들을 이제 논문도 주고 시추를 하고 사명 테스팅도 하고 뭘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추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때 굉장히 신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위치에서 이런 자격 OX를 할 수 있다니 굉장히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어찌 이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없고 목사가 될 자격이 있고 없고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터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때 엄청난 은혜가 임해요. 바로 이거다. 그분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벌써 날카로워져 갖고 자기가 판관이 돼서, 재판관이 돼서 다 아는 듯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런 위치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 자세, 모든 것에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신앙이 정말 성숙된 신앙이고, 그리고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고,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신앙이 자라가는도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던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으십시오. 주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나보다 크고요, 내 문제보다 크고요, 내 질문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마음껏 성장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 주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주의 심정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여 삶의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자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